성탄절을 앞에 두고 강림절 4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높아진 교만된 부분들을 낮추고, 또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낙심된 마음들은 유피 업 시켜가지고 평지가 되게 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삶 속에 너무 쉽게 편하게 잘 오시게 하는 시간들이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왜 탄생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대지요. 일대지. 큰 믿음으로 시작.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면 만족 안 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따라서 일대지요. 시작.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실 자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주님의 개인적인 이름이고,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신약 그리스 헬라어의 표현이 바로 예수, 지저스예요. 유대인들의 가정에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이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이름을 능가하는 그런 이름이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관역이 있어요. 근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죄라 그래요. 소요리 분답에서는 죄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느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긋난 것, 요것을 죄라고 정의해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고상하고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멋있고 지성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이 땅에서 구원받았어도 떠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런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산물입니다.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산물이에요. 죄가 있으면은 자연히 악이 나오고 악행이 나오고, 죄가 있으면은 그 결과가 꼭 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SIN,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 정복을 당하고 내 마음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사회 속에서 악이 정복을 당하고 악이 추방을 당하면은 우리 인생의 다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제거하고, 죄를 내 머릿속에서, 죄를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추방시켜요. 죄를 내쫓아야 돼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야 돼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야 돼요.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죄를 내쫓아야 돼요. 내 머릿속에, 내 사고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입술에 남아있지 않도록 무자비하게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죄악된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들어오면 오는 즉시 쫓아내고 오면 쫓아내고 내 입술도요 깨끗해야 돼요. 입술에 더러운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입술에 남아있게 되면은 자꾸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거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면 거친 말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도 복을 받고도 사랑받고도 입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근본을 뒤집어 봐야 되는데 성령님이 입을 주장하시면은 거친 말, 더러운 말, 오염된 말, 무서운 말 이런 말들이 자꾸만 제거되고 바뀌어요. 순화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죄가 먼저 해결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악은 식물로 말하면 뭐예요? 줄기예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줄기만 가지만 자꾸 잘라내려고 그래요. 악에 대한 뭐를 제거해야 되죠? 뿌리예요.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그 뿌리를 뽑아내게 되면은 죄라고 하는 뿌리를 뽑아내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없어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런 일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내 구세주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분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셔가지고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아멘. 주님이 원하는 언어들로 입술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삶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야 지태형이 너 참 많이 컸다 그 생각이 든다고요. 거울 보면서 야 지태형이 너 지태형이 누구야? 참고로 제 이름입니다. 거울 보면서 야 지태형이 너 진짜 많이 달라졌다. 진짜 너무 많이 달라졌다. 너 예수 믿고 달라진 사람 가운데 네가 아마 제일 많이 달라졌을걸? 네가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이 달라졌을걸? 네가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달라진 사람이 너야 아마. 교회에서 직분 받고 제일 많이 안수집사 돼가지고 제일 달라진 게 네다.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저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권사 되고 나서 제일 달라진 사람이 네다. 장로 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네다. 목사 되고 달라진 게 네다. 사람들이요 저보고 깜짝 놀라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요. 달라진 게 보임. 죄의 뿌리를 뽑게 되면은 가지는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악에서 멀어지게 되고 조금씩 이뻐지고 착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 옆에 분 보면서 진짜 놀랄 모습으로 진짜 막 그 사람 많이 옆에 사람 되게 달라졌잖아요. 예수님 시작.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지면 뿌리를 아직도 아까워가지고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미워요. 악쟁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데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아요. 죄 지은 사람은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 죄 자체는요 정말 미워하세요. 우리가 쥐새끼 미워하는 것처럼 더러워요. 죄가 쥐새끼 같아요. 더러워요. 근데 저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포천에 있을 적에 우정부 신식하실 때 우리 쥐새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좀 멀리 가서 죽지 꼭 교회 가까이 와서 죽는 거예요. 그거 치우려면요 막 미치겠어요. 저 비유가 생긴 거하고 달라요. 비유가 참 약해요. 근데 그거 치우는데 미치겠더라고. 막 뒤집어져 처음에요. 근데 조금씩 하나님이 철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쥐새끼도 더럽긴 더러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난 똥 치우는 거 진짜 못 치워요. 근데도 여러분 화장실 청소해봐서 아시잖아요. 근데 왜 설사해서 그랬겠지. 변기에다가 옆으로 다 튀겨 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치우냐고요.
그 마음 착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치우는 거죠. 난 처음에 여러분이 못 봤죠? 그 동영상 찍어야 되는데 저 변기에 묻은 똥 치울 때 저 이러고 닦았어요. 이러고. 그러고 나면 처음에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요, 지금은 옆에서요 쏴도 먹어요. 제가 착해졌어요. 어떻게 뿌리를 제거하면은 가지가 힘을 잃게 돼요. 자꾸 지금 한번 턱턱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넉넉히 쌓여. 진짜 지사님 많이 달라졌다. 시땅. 이게 감탄이 나와야 진짜예요. 지집사님, 우리겐 지집사님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지집사님 진짜 안달해져. 정말 사람이 어찌 저러냐. 그런 사람 소리 들으면 진짜 아주 곤란해요. 요한복음 3장 7절 이하 다 볼 수 없고 8절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따라하고 싶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성탄의 은혜예요. 성탄의 선물이에요. 성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마귀적인 생각들, 마귀적인 언어들, 마귀적인 행동들, 마귀적인 삶의 걸음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는 분들, 성탄의 은혜를 기대하는 분들만 우리와 같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아멘 주 예수여 오전. 내 삶을 고쳐주옵소서. 나를 달라지게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무거운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짐을 가볍게 하는 참된 방편이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속한다는 이 말은 위험에서 구조하는 것이고 위험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의정부에서 화재 났을 때 어떤 분이 불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렸던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것도 그런 좁은 의미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위험에서 구조하고 위험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관계되는 위험 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구조,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조입니다. 구조받은 사람들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함으로써, 보호함으로써 다시는 그 위험이 그들을 휩쓸어 넣지 못하게,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견인 굳게 잡아주시고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준비하시는 그런 확실한 보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은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데 뭘 용서하고,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그냥 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다. 도성 인신 하셔야만 했다. 인카네이션 하셔야만 됐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 눈물 글썽이고 마음 조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손바닥 빨개지도록 손뼉치고 춤을 추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고 싶죠? 죄라는 것은, 시작. 죄라는 것은 스스로의 형벌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뭐가 제거되는 거예요? 형벌. 죄를 제거한다,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내가 받을 형벌이 없어지고 제거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중요하다. 성탄절에 드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6년 저물어 가는데 성탄절을 앞에 두고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한 부분들, 이런 죄들을 제거하면 내게 다가오는 형벌들이 제거된다, 그런 진리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요? 자기 백성을 위한 것. 오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원리적으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자기 백성,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칭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다. 넘어가요. 마지막 끝낼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탄생하셨는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22절 믿음으로 시작.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예언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자세하게 착한 아빠, 엄마의 심정으로 써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은 아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2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동정녀 넘어가요. 동정녀 제일 밑에 보면은 동정녀 탄생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신비를 증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 문자적으로 제가 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누 그러면 우리와 이렇게 하세요. 자, 엘, 마누, 임.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에 게시된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순히 위기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에요. 위기에도 구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임재하여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